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에서 받은 은혜가 구체적인 삶의 일상의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 묵상하기가 힘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족보가 쭉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것도 여러 장에 걸쳐서 사람 이름, 족보만 쭉 나오는 구약 성경의 그런 내용, 또 신약에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사람 이름이 한 40몇 명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런 본문은 여기서 뭐를 묵상해야 되나? 이야기나 사건이 아니니까 말씀을 묵상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족보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묵상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본문들이 있죠. 제가 보신이 참 좋았더라 묵상지를 22년 6개월을 펴내면서 그런 본문이 나올 때 고민을 좀 하기도 했어요. 이런 본문은 그냥 덩어리로 묶어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족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넘어갈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고 성경 말씀 어떤 책을 이제 쭉 묵상하면 무조건 순서대로 계속한다, 이렇게 해서 묵상지를 쭉 그렇게 펴냈죠. 그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66권 성경 전체 본문에서 어떤 본문은 더 중요하고 또 어떤 본문은 그 중요한 본문에 비교하면 그렇게 중요성이 조금은 떨어지고 이런 본문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어떤 내용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금은 그 말씀에서 깨달음이나 또는 어떤 배울 내용이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무조건 다 빼놓지 않고 한다. 이게 이제 한 가지고요. 또 하나 이유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과 일상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로, 그 말씀 기도 합한 거를 말씀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또 누구나 그 곁길로 빠질 위험, 함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묵상하는 말씀을 내가 충분히 깊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쁜 생각은 아닌데요. 그런데 말씀 묵상의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파악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 묵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묵상하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묵상 시간에 살아계신 나와 같이 계신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내가 헤아리고 또 내가 주님께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성경 본문에 대한 지식, 이해,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고 주님을 지금 만나고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약해지면 그런 말씀 묵상이 곁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지 간에 사람 이름이 쭉 나오면 별로 묵상할 건 없어도 그냥 쭉 사람 이름 어쨌든 꼼꼼하게 읽고 주님, 이렇게 신앙의 선진들이 옛날에 살았던 거기에서 내가 받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주님과 만나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주실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만나고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묵상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성막을 만드는 그 얘기를 무지무지하게 자세하게 얘기하십니다. 뭐 성막 각 부분의 길이, 너비, 또 뭐 높이, 그 치수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고요. 성막에 쓰이는 재료, 어떤 거는 금으로 만들고 어떤 거는 은으로, 노스로 만들고, 또 실을 색깔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청색, 자색, 뭐 또 홍색 실, 그리고 금으로 된 금실, 그거를 섞어 짜고, 디자인도 말씀해 주세요. 모양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거는 전부 다 한 덩어리로 그렇게 만들고, 뭐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만드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 그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그게 또 한 번 나옵니다. 뭐 거의 똑같아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한테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부살렐, 오홀리압, 또 그 외에 그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게 또 길게, 뭐 본문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진짜 뭐 묵상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치수만 계속 나오고 뭐 등등. 그런데 20 몇 년 전에 제가 보신이 참 좋았더라를 쭉 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참 은혜롭게 묵상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신동숙 전도사님이 저하고 저쪽 교회, 서옥교에 있을 때부터 같이 사역을 하셨죠. 보시리 묵상지는 그때부터 발간이 됐고, 근데 바로 오늘 여기 본문, 여기에 보면 상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 손바닥 넓이만한 턱, 여기에서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소그룹 말씀 묵상 모임에서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눴대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신동숙 전도사님한테 그거를 전해 들었어요. 제가 듣고 진짜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에서 성소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등잔, 등불을 밝히는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떡을 올려놓는 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떡상을 조각목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나무 수종과 비슷한 종류의 나무인데 그걸로 상을 만들었습니다.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강단, 이거는 그거보다 지금 더 좀 큽니다만은, 그러니까 하여튼 이쪽 길이가 2규빗인데 1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보통 45cm에서 50cm. 근데 편하게 그냥 50cm로 하면 이쪽 긴 쪽, 위판의 긴 쪽이 1m, 그리고 이 너비가 50cm, 절반이죠. 그러니까 2대 1이죠. 그리고 높이가 75cm.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 금으로 싸고 뭐 이런 게 쭉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위에 위판의 가장자리에 이 손바닥 너비만큼 이 턱을 만들라는 거예요. 쭉 돌아가면서 이 정도로 턱을. 이 턱은 왜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상위에 진열해 놓은 떡이 미끄러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턱을 만든 거죠.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이 말씀, 출애굽기 37장 12절 말씀,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묵상하시다가 이게 턱을 만드는 게 이 떡이 떨어지지 않게 아마 그렇게 만든 걸 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리고 이분이 이제 묵상을 한 거죠. 이게 떡이 떨어지지 않게 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이 약해지거나 교회를 안 나오게 되시거나 아니면 갈등이 있어서 시험에 들거나 그게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에서 떡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거 비슷하니까 이 손바닥 넓이만한 턱, 이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될 텐데 내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묵상을 하신 거예요.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저는 나중에 신전도사님한테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묵상을 했고 거기에 소그룹 모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해준 얘기를 들었죠. 저도 참 깊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20수년 전 그때 들은 게 지금까지도 요것만 생각하면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 손바닥 넓이만한 턱 이거를 한번 교회 공동체에 좀 더 깊이 한번 연관시키면 어떤 가르침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오늘날 세상에서 진짜 나 어려울 때 내가 연락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인격적인 사귐, 진짜 친밀한 사귐이 가능한 그런 소그룹,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동네 세매줄 성경 가지고 말씀 묵상을 나누는 말씀 묵상 소그룹이 있죠. 현재는 부부지간끼리도 말씀 묵상을 나누고 2명 또는 가족끼리 3명, 4명 자유롭게 합니다만은 올해가 지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대략 한 소그룹이 한 6, 7명, 8명 이 정도로 그렇게 조정을 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공동체에서 진짜로 삶을 나누고 어려운 문제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공동체에서 사람이 진짜 힘을 얻고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 손바닥 넓이만한 턱, 이 기능을 하는 게 말씀 묵상 소그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친한 작은 그룹에서 모이는 그 사귐 교제에서 중심이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죠.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 서로 기도하며 연대하며 손 꼭 붙잡고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이 요 묵상 소그룹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어느 소그룹, 교회 안에 어떤 친한 그룹 거기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보다 우리끼리는 마음 맞고 진짜로 통해, 우리가 진짜로 오래전부터 친해. 그러니까 말씀보다 우리끼리 친해. 요게 더 중심에 있으면 그 소그룹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어떤 소그룹이든지 여러분, 그런 소그룹은 교회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꽉 닫힌 클럽이 돼버리죠. 제가 요 문제 나오면 상당히 세게 얘기하죠. 담임 목사로서 자기들끼리 친하고 다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개인들이 인생길 걸어가는 거니까. 근데 교회 사역과 연관해서 그 아주 내부적으로 똘똘 뭉친 클럽이 돼버린 소그룹이 교회 사역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관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깨놓든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을 못하도록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니까 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 소그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사랑과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된 말씀 묵상 소그룹으로 참 아름다워지고 더 활성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모두 간절히 기도하면서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표현하는 말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체가 있다면 말씀 묵상 소그룹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지요. 또는 각 기관 부서가 교회 안의 작은 모임이 작은 교회지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를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이렇게 라틴어로 표현합니다. 샬롬 이게는 히브리어죠. 또 카이로스 우리 남성 중창단이 있잖아요.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이거는 라틴어인데요. 우리 라틴어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익숙한 표현도 있죠. 코람 데오. 코람은 무엇 앞에서,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입니다. 코람 데오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1600년대 종교 개혁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무지무지하게 강조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 신약의 언어 헬라어 또는 옛날에 우리 썼던 라틴어 이런 표현 중에서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러는 단어들이 있죠. 중요한 거는 그렇게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게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가운데 있는 인, 그거는 뭐뭐 안에서, 뭐 영어 인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도 에클레시아고 또 라틴어로도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단어 에클레시올라, 이게 뒤에 있는 단어하고 비슷하면서 조금 틀리죠. 에클레시, 근데 뒤에는 아인데 여기는 올라. 라틴어에서 어떤 단어 뒤에 올라 이렇게 붙으면 그 단어가 가리키는 것 중에서 작고 아주 보석 같고 소중한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올라 이렇게 하면은 작은 교회, 아주 소중하고 보석 같은 작은 교회, 이거를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전체에서 말씀 묵상 소그룹, 그거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주보에도 우리 교회 소식란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예, 발음이 잘 안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한 번 더요, 조금 크게.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동소훈 3차 훈련이 시작됩니다. 61분이 훈련을 받습니다. 1차, 2차에서 수료하신 분이 85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번 3차까지 하면 146명이 올해 3번의 훈련으로 수료하게 되죠. 내년과 후년 우리가 60주년 사역에서 심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동소훈, 동네 세미줄 성경 소그룹 인도자 훈련, 이건데 내년과 후년까지 해서 500명의 동소훈 지도자들을, 말씀 묵상 소그룹 인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게 우리 교회 60주년 사역의 심장이고, 그리고 이것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 말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번에 시카고, 뉴욕, 뉴저지에서 세미나 하면서 다시 한번 그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역시 그 열망이 있는 분들이 많구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봤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근데 말씀이 삶이 되는 그 구체적인 도구가, 그게 바로 동네 세매줄 성경 사역인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3차 훈련 진행되는데, 우리 훈련 받으시는 61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6개 소그룹을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또 각기 담당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20년 목회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훈련이다, 그런 훈련을 할 때는 언제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내 직업, 직장 생활, 내 시간 구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에 하는 거 참여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할 수 없도록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4주간도 그렇고 중요한 훈련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저 훈련 저 시간이 도무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도 2반이 있고 화요일도 오전도 있고 오후도 있고, 그리고 진짜 이것저것 안 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코로나 겪으면서 온라인이 꽤 일반화됐잖아요. 토요일 저녁 온라인이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펼쳐놓으면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저 시간적으로 도무지 안 돼서 못해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6반이나 주중에 있는데 전 그래도 시간이 안 돼요. 그런 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 뭐 있으면 내가 훈련에 참여해 볼까 그러는데 남는 시간 없네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 분은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훈련 효과도 없고, 여러분 동서훈 훈련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면, 우리 사람이 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2가지 3가지 일이 겹치면 이 중에서 이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 거잖아요. 이 훈련이 중요하면 내 삶 중에서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참여하는 게 맞지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참 고맙고 감사하고 대견스럽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난 너 보면 진짜 걱정스럽다, 진짜 안타깝다, 내 마음이 슬프다, 어떤 사람한테 그럴까요? 자, 쉽게 생각해 보면 부모와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뭐 자녀가 3, 4 이렇게 있는 집이 많지 않지만, 근데 어느 집에 자녀가 한 4 된다고 봅시다. 뭐 저희 형제간이 4남매인데, 그런데 부모님이 언제 기쁠까요? 그거는 형, 오빠 또는 뭐 언니, 누나 뭐 네 자녀가 서로가 우애 좋게, 그래서 위에 있는 애들이 동생들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동생은 뭐 언니, 오빠 뭐 따르고 좋아하고, 이 4남매가 사이좋게 노는 걸 보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넷이 맨날 싸우고, 그리고 조금 커서도 가장 서로 틀어지고 싸우고, 심지어는 더 충돌도 하고, 그런 부모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 묵상 소그룹,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이 소그룹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어려운 일 도우면서 말씀을 나누고 이러는 소그룹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실까요? 반면에 어느 교회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떨어지는, 또는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실족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실까요?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 오셔서 난 늘 친한 사람들끼리만 하고 나누고 차 마시고 그러고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셨게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나오면 내가 섬기는 부서 또 우리 구역 교구에 누가 요즘 안 나오는데 그분 오늘도 안 나오셨나, 그러면 전화도 좀 하고, 누구는 나오셔서 겉도네, 그러면 아유 집사님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식사 좀 해요, 이런 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견스럽고 고마우실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축복하시지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 묵상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말씀 묵상 소그룹을 섬기며 걸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쁘고 고맙고 대견스럽고 얼마나 귀하실까요? 손바닥 넓이만한 턱,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저는 20수년 전에 어떤 집사님의 묵상에서 받은 은혜를 지금까지 성경 본문 이것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손바닥 넓이만한 턱,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역할이 이거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 대대로 하늘과 땅의 복을 넉넉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신앙의 명문 가문일까요? 이런 사역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 가문이 바로 신앙의 명문 가문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헌신하고, 주님께서 그런 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두 이 축복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